베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빌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땅을 침노하는,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판단해보고 거절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일들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능히 제 힘으로 감당할 일들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 빌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침노의 비밀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행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그 모습 안에서 실망, 좌절,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일까?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증거와 경험적인 역사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그 엄청난 방해 속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그 선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지요.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전 재건할 것들을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지도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금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독 닷드네 아마도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리고 유다 그 지역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스달보스네 바로 이 닷드네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 또 그 동관 비슷한 위치에서 같이 그 관리의 직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개했을 때 그럴 때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겠죠. 이들이 왜 그럴까? 혹시 또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와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원문으로 보면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무엇에게 나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나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나가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음모를 가지고 접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성전 재건에 함께 돕겠다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음모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방해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는 그런 모습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나가쉬가 아니라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떤 불순한 의도나 의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왕의 뜻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일까? 이것을 합법적인 것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것인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위협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왜 성전을 재건하느냐, 왜 다시 시작했느냐, 이것을 묻는 의도, 이것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다시 중단되는 그런 일들, 그것이 16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중단되는 것일까? 또 방해하는 것일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가운데서 보면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입장 가운데서 보면 이 물음은 당연한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합당한 그런 물음이지요. 지시한 사람들을 알고 누가 이것을 지시했느냐, 왜 이것을 짓느냐, 다시 재개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성전을 재건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지 관리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관리들은 자기들도 알 수 없는 근거로 이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다? 사실 그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명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관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밝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재건하는 그 일도 막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왕의 뜻인지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왕이 다시 답장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르시아의 그들을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렇게 그들의 형편 사정들을 다 아뢰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무런 의도가 없네, 잘못이 없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관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 재건 공사를 행하며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 성전 재건의 일들을 행하는 바로 이 유다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여기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명사로 보면 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동사로 보면 보다, 주시하다, 자세히 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주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행하시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닷드네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것,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편의를 다 알아봐주고 중단시켜야 되는 그 공사마저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물어서 그것을 공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일, 뜨겁게 열망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로 인하여 다시금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방해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어려움과 곤란의 모습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성전 재건이 다시금 중단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16년 동안이나 그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중단되게 된다면 앞으로도 더 긴 기간 동안에 성전이 중단되고 아마도 성전 재건은 이룰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며 역사하시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보통의 페르시아의 관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공사를 중지시키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답이 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이 그것이 건축해도 상관이 없다, 건축하도록 허락하라 명령이 내린 뒤에 그것을 다시 재기하도록 명령을 해도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한 것은 누가 조급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거지요.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하여 성전 재개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하기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서는 그런 조급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재개하도록 하면 그들의 문책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그거 감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지 아니했고, 그것이 누가 재개하도록 명령했는지 꼬치꼬치 따져 묻고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분명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아니했습니다. 대신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들의 왕에게 편지를 해서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공사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진척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증거를 대보라고 그러면 대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빠가 목사라서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증거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 증거를 대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방해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면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작용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협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역사해 주시사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바로 그 공사 재개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힐 때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적으로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하고 적들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보여줄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행하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시키셨던 하나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리모델링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는 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이 교회를 리모델링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이제 건축업자를 정해서 이제 3D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공사를 행하는 건축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건축을 행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 리모델링하는 이 모습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